안녕하세요. 안성시 컴퓨터입니다. 신학대전 숨마 테올로지카 숨마 1265년에서 1273년은 중세의 스콜라 학파였던 기독교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대표적 저서로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제단의 성서역 권위를 부여하였다. 숨마 대전이라는 명칭은 12세기의 스콜라 용어에서 시작된 것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제시할 목적으로 편찬된 여러 학설의 전체적, 체계적 집대성을 말한다. 상투 빅토르 휴고에 의한 숨마가 최초의 전형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은 가장 완성된 대표적 작품이다. 페트루스 룸바르두스 1164년의 사망에서 전형을 볼 수 있는 신학 명제집의 방법, 성서나 교부 등의 저서 중에서 신학 관계의 중요한 견해 센텐티아를 모아서 변증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더욱 발전시켜 철학, 논리, 정치, 경제 등의 인간에 관련되는 모든 지식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신앙의 빛에 비추어 학문으로 체계화한 종합적 노작이다.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은 중세 대학의 교육 활동에서 생긴 것으로 신학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내용을 교육적 효과가 있도록 집약한 것이다. 13세기의 숨마는 다음의 세 목적을 갖고 있다. 1. 주어진 학문 영역에 관한 지식의 에센스를 집약한다. 2. 단편적 분석을 넘어 여러 대상을 유기적으로 체계화한다. 3. 학생의 교육의 그 목적을 적응시킨다. 신학대전 제1부 신과 제2부 인간은 이탈리아에서의 교수시대 1265년에서 68년과 파리 체제시대 1269년 72년의 완성. 제3부 그리스도는 다시 이탈리아에 돌아와 살던 시대에 1272년에서 73년에 썼으나 미완성인 채 병사하여 제자인 피페르노의 레기날도가 보유로 완결시켰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각 부에 많은 문제를 세우고 각 문제를 몇 개의 항목으로 나누었다. 또 각 항목을 이론, 반대 이론, 주문, 이론, 해답으로 구성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숨마 테올로지카에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매우 강력한 지침이 됩니다. 그는 전쟁 자체를 절대 악으로 보지 않았지만 평화를 궁극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전쟁을 해서 평화를 얻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것이지 전쟁하기 위해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하며 진정한 전쟁은 더 나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산업 시대의 인류, AI, 자율무기, 사이버전, 우주자원 경쟁, 기후난민 충돌 등이 인류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대에게 아퀴나스의 핵심 원칙을 압축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서론 인류는 지금껏 전쟁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전쟁의 파괴력이 인류 전체를 몇 시간 만에 끝장낼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드론 때 핵융합 무기, 생물, 사이버 하이브리드 공격, 심지어 의식 조작, 기술까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13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에서 제시한 전쟁 기준은 놀랍도록 현대적입니다. 그는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최소화하고 평화를 최대화하는 엄격한 윤리적 필터를 제시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평화는 무질서한 평화가 아니라 질서 있는 평화, 트랜스퀴리타스, 올디니스, 평온한 정령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질서를 회복하거나 지키기 위해서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본론 1. 전쟁을 시작해도 되는가? 세 가지 철저한 조건. 아퀴나스는 전쟁이 도덕적으로 허용되려면 반드시 다음 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 정당한 권위. legitimate authority, 적법한 권위. 사적인 개인, 기업, 해커 집단, 용병 단체가 전쟁을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공공 공동선 common good을 책임지는 최고 권위자, 국가 또는 미래에는 초국가적 연합체만이 전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적용하면 AI, 자율결정 시스템이나 민간 우주기업, 예를 들어 스페이스X급이 독자적으로 군사 행동을 하면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2. 정당한 사유, just cause. 공격받는 쪽이 실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만 반격하거나 응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백한 침략, 대량 학살, 불법 점령, 심각한 인류 공동선 침해 등 단순한 이익, 자원 독점, 시장 장악, 기술 우위, 복수심, 영토 확장, 이념 강요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미래에 적용하면 기후 난민을 막기 위한 국경 봉쇄, 희토류 광산 독점 전쟁, 데이터 식민지화 전쟁 등은 대부분 정당하지 않습니다. 3. 올바른 의도, right intention. 전쟁의 목적이 평화의 회복과 선의 증진이어야 합니다. 증오, 정복욕, 복수, 경제적 이득, 권력 과시 등은 전쟁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아퀴나스는 전쟁을 하는 자는 전쟁 중에도 평화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래에 적용하면 승리 후 보복 학살, 영구 점령, 문화, 종교 말살, AI 감옥 건설 등은 의도가 틀렸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첨단 무기를 써도 그것은 정의로운 전쟁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신학대전. 본론 2. 전쟁 중에도 지켜야 할 것. 평화의 씨앗을 잃지 말라. 아퀴나스는 전쟁 수행 방식, 유스 인 벨로 아름답게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언급합니다. 비례성, 필요 이상의 파괴를 해서는 안 된다. 무고한 자 보호,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분해야 한다. 평화 가능성 유지, 항목 협상 기회를 항상 열어둬야 한다. 미래산업 시대에는 이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해집니다. 자율살상 무기 로스가 무차별로 민간인을 죽이면 사이버 공격으로 전력, 의료, 식량 시스템을 붕괴시키면 이것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범죄가 됩니다.
결론, 미래 인류에게 아퀴나스가 전하는 한 문장, 전쟁은 평화를 위한 수단일 뿐 평화 그 자체가 아니다. 진정한 평화는 질서 있는 공동선의 실현이며 그 질서를 깨트리는 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무력을 쓸 수 있다. 그러나 무력을 쓰는 순간에도 평화의 마음을 잃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더 나은 평화를 건설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빛의 신비. 미래의 지도자, 엔지니어, 시민은 AI 시대, 우주 시대, 기후 시대의 전쟁이 불가피해 보일 때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누가 결정했는가? 정당한 권위? 왜 싸우는가? 진짜 중대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함? 무슨 마음으로 싸우는가? 평화를 향한 마음 아니면 파괴와 지배의 마음? 이 질문의 마지막 수단으로만 예라고 대답할 때 무력을 사용한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750년 전 인류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평화 설계도다. 빛의 신비. 일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2단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4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5단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묵주 기도는 기독교의 성물인 묵주를 사용하여 드리는 기도를 말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성모 마리아 깽때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를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한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신학대전 감사합니다.